성, 도, 교까지 합쳐서 한꺼번에 천명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 속에서 나는 성품만 받은 것이 아니라 명도 받고 도리로 교훈도 받고 해 나가서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천인합일이 된다 하는 말은 뭐냐면 내가 하늘의 하나의 본질적 구성 부분으로서 하늘 질서 속에 참여하게 된다는 의미가 포함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중용이 개종의 명이에 긍정하기를 중용에서 근본 뜻을 종이라고 하는 종지를 최고 원리를 계시 열어서 명이 그 뜻을 밝힘에 있어서는 천명지이성 설성지도 소지교 이것을 세 가지를 합쳐서 중용의 근본 종지를 밝히기 위해서 천명한 성이라고 부르고 천명은 성품을 따르는 것을 말해서 도리라고 하는 것이고 소지교 도리를 내용을 충실히 해 나가는 것을 말하자면 교라고 한다. 그래서 숫자를 제 나름대로 그냥 닦을 숫자만이 아니라 닦기도 하고 버티기도 하고 다 합치고 그림 그리기도 해서 버텨가지고 그 내용을 충실하게 한다는 의미로 보충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단지 하늘의 주신 뜻을 본래 가지고 있는 모습 자체를 성이라고 하는 것이고 천명지의 성은 하나 변화가 없습니다. 본연의 모습이고 그런데 이놈을 받아들이는 자기 마음이 작용하기 시작할 때 도리라고 하는 깨달음이 오는 것이고 도리라고 하는 깨달음을 설성, 자기 성을 설성이란 거느리니까 활용하기 시작했을 때 성에서 닦고 털고 보고 하다 보니까 내가 이거 해야겠구나 해서 깨달은 것이 도가 된 것이고 도를 다시 더 보태가지고 주물르고 키우고 응용을 하고 활용을 해갖고 닦을 숫자가 그냥 걸레질을 한 것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5만 가지 다 넣은 것이죠. 5만 가지 의미를 거기다가 도에다가 붙여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뭐냐 하나의 종합적인 가르침 혹은 종합적인 이해, 지식 마음속에 있어서 성장되어지는 지적 판단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개출성 도교의 상황은 용의해석 도적 연언이다. 그러므로 성과 도와 교는 다 실은 말하자면 도리라고 하는 것을 해석을 통해서 이용되지는 도우 연언의 활용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있습니다. 용은 도우 연언의 활용이다. 그러면 작자가 이 인위 그 애초에 이 뜻을 가르치고자 했던 분들은 무엇이냐 그러면 상천 이 음양오행적 도리로서 내 교부급인하시고 저 하늘에서 애초에부터 처음에 시작된 것이요. 하늘에 시작된 것은 뭐냐 하면 음양오행이라고 하는 이 우주 구성 원리, 도리 구성 원리였다. 원리에 의해서 원리를 갖다가 내 교부급인 구치고 사람한테 공부시키려고 내준 것이 음양오행의 도리를 갖다가 붙여서 사람한테 준 것이고 그놈을 받아다가 이니 운용 저 도리 이 음양오행의 도리를 갖다가 사람이 그놈 갖다가 운용 다시 키우고 넣고 논의하고 토론하고 하다가 보니까 이것이 성적 비적 그냥 한 것이 아니라 배우고 일하면 열심히 노력해갖고 정성스럽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내 성적 도덕 이 미덕 다시 말하면 거기다가 자기 정성을 보태가지고 정신적인 노력을 주체적 노력을 보태가지고 성적 거기 미덕을 보태가지고 이루어진 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말하자면 실제로 보자면 성이라고 한 것이 되어가지고 성에서부터서 발전되는 것이 아니겠냐. 그렇기 때문에 성이라고 한 것은 본래 있어서 성품인 것만이 아니라 그놈에다가 갖다가 붙어서 노력하고 붙고 수양하고 미덕을 정성으로 붙여서 쓸 때 그것이 성이라는 것이 되는 것이다. 딱 그 성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존재하고 있는 객관적인 그 현상과 같은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마음속에서 갖추어서 닦고 키워내는 살아있는 성이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유료 성지후에 사람이 성품을 받아들여갖고 간직하고 있은 다음에라야 그 유료성적 후에 유료는 간직하고 있다고 간직하고 있은 다음에라야 주사 준순타 그때부터서 간직하고 있음에 의해서 주사 그놈을 간직했던 성을 가지고 살지 않은 성질사자라고 있어요. 그 마음속에 있는 성의 성품에 대해서 무엇이냐 준수타 그 성품을 따르는 문제를 가지고 정성을 들여 가지고 따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자면 성에 의해서부터는 그 다음에 도와 교가 거기에 따르게 되는 것이다. 성이 간직하실 때부터 성을 가지고 도로 교로 정성을 들여서 키워나가게 되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저치시도 그러므로 성이 간직하고 그놈을 키워나가고 할 때부터서 바로 그것이 마음에 그저 있는 성이 아니라 그때부터 키워나가니까 도라고 이름을 붙여서 그 앞에는 성은 객관적 존재라고 한다면 도는 주관적인 의미, 애정을 혹은 정성 무엇인가를 가지고 참여하는 것으로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성이 응당 실행도 사람의 도리를 수행하는 사람은 마땅히 도리를 수행해야 할 것이고 그 약속 민중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도리를 수행하자 하는 것은 성인이 도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한테 가서 민중들한테 가서 야 성은 도는 이렇게 시행하시오라고 그 약속에서 시범을 보여줘 갖고 가르치려고 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타문적 행위가 가히 한제입니다. 그래서 성과 도를 가지고 성자가 이야기하기 때문에 백성들은 글로 말미암아서 대타문적 행위가 백성들 행위가 바로 성과 도에 의해서 민중들 행위가 그 뭐라고 했습니까? 한제 이 제약을 받고 방향이 정해져서 이렇게 해야겠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멋대로 함부로 하지 않는 질서와 절제가 바로 성과 도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성과 도를 통해서 민중들이 절제를 받는 것이다. 그래서 사주사 과분적 인철하고 사주사 불급적인이 전진한다. 그렇게 해서 절제를 받는다. 한제를 하고 절제를 받는다는 말로 말미암아서 그러므로 주사 이 민중들이 바로 뭐냐면 사주사 과분적 인이 해철 너무 지나치게 과분적 앞서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대해서 주사인 해철 좀 물러서 천천히 가라 천천히 가라라고 주사 그들한테 일을 시키도록 몸가짐을 갖도록 할 수 있는 것이고 백성들에 대해서 사주사 불급적인 전진 오라고 하는데 뭐라고 지금 뒤떨어져 갖고 있는 놈들한테 대해서도 불급 못 따라온 사람들에 대해서도 다시 뒤에다가 주사 전진 뒤로 좀 서둘러서 뒤따라오라라고 시킬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로 말미암아서 주사조 이렇게 말미암아서 가르친다고 하는 일 다시 말하면 한테 모아서 같이 공부해 나가 같이 실천해 나가도록 하는 일이 교라고 하는 것이 주사 행동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그래서 제 작자 관내 따라서 준용을 지으신 분의 입장에서 볼 때에 있어서는 작자는 선유성 먼저 성이 있고 그 다음에 본래 타고난 성품 이후에 성품에 따라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는 도리가 있는 것이고 성과 도가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성품을 가지고 또 행동하는 문제와 연결시켜서 제유교 성과 도를 결합시켜 가지고 우리가
교라고 하는데 다시 말해서 두 개, 세 개의 요소를 응용해 가지고 활용해서 키워나갈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교는 그러니까 가르칠 교도 되고 배울 교도 되고 행할 교도 되고 그렇게 돼서 교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는 벌써 뭐냐면 단지 있는 것을 해라는 대로 한 것이 아니라 그놈을 연결시켜 가지고 자기 정성 넣고 행동 넣고 해서 다른 벌써 교가 되면 두 가지 세 가지 요소가 가미되잖아요. 다른 요소가 붙어서 새로운 창조가 가능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부분만 가지고서도 교육학적 내지 철학적 입장에서 엄청나게 많은 요소를 더 풀어나갈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자면 성과 도와 교 3자는 시상성적이다. 원리적인 입장으로 보자면 애초에 성이 있고 성을 이어서 행동이 있으니까 도가 나오고 성과 도에 따라서 교가 나오기 때문에 이성, 도, 교는 세 개는 서로가 상성적이라고 하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말은 교가 있기 때문에 도가 있고 성이 있다 하는 관계도 볼 수 있다. 성이 있기 때문에 도가 있고 도가 있기 때문에 교가 있다 라고만 보는 것이 아니라 교가 또 성이 있었던 교가 더 구체화 되어서 다시 도로 또 성으로 다시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해서 서로 간에 상성적이라고 하는 것을 상관적이라고 봅시다. 세 개의 요소가 서로 해석해 나가고 풀어나가는데 사고를 팽창시키는 데 역할을 해서 그러므로 상승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말해서 뭐라 하냐면 제나집상 유착 전인후과적 연계라고 한다. 그래서 나집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말하자면 그리스어에서 나왔던 로직이라고 하죠. 논리라고 하죠. 로직이라고 한 것을 한자로 쓴 것이 이제 나집이라고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논리적인 상관성으로 볼 때에 논리상으로 볼 때는 앞에 있고 뒤에 있고 하는 선유적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데 굳이 말하면 제일 시작은 무엇이냐? 애초에 성품이 있고 성품에서부터 도가 나왔고 성품과 도가 합쳐져 갖고 도가 나왔다고 하는 연관성 앞에 것이 성이 있기 때문에 도가 나오고 성과 도가 있기 때문에 도가 나왔다고 하는 전후 관계를 연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보자면 천명기성 소지교의 는 가이설시 천인섭입니다. 그렇게 보자면 애초에 하늘이 본래 태어나게 했던 성품에서부터 본래 태어난 성품에서부터 그놈을 활용해 가는데 나온 도리가 나오고 성품에 도리가 붙어서 또 다시 정신이 붙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도가 나오기 때문에 성과 도와 교는 이 애초에 성으로부터 시작돼 갖고 차례차례 퍼져 가지고 결합이 됐기 때문에 가이설시 천인섭이다. 처음에 나왔던 성이 커나가면서 연결시키기 시작하다 보니까 온통 말하자면 사람이 성도 교를 통해서 하늘에 흡수되어버린 관계가 된다고 봅니다. 달리 말하자면 성도 교를 통해서 사람이 천지를 받아들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만 큰 차원에서 보자면 성의 문을 열어놓으니까 성과 도와 교에 의해서 사람이 하늘에 흡수됐다. 이렇게 해석을 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과 하늘과 사람이 하나로 통합이 되어진 공동체 단일체로서 볼 수 있는 것이고 의적으로 보자면 따라서 사람은 이로 말미암아서 하늘의 본질적 구성 부분으로서 말씀하다 하늘의 구성 부분으로 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론적 이론이 상생적 인계 원주. 그래서 이렇게 보자면 이론적으로 볼 때는 이론이 발생하는 애초의 원주는 출발점은 무엇이냐? 그러면 저 삼구가 황하시 중용적 대단이다. 그래서 성도 교 세 가지야말로 중용의 세 구절에 바로 중용이 대시대진 대단의 시초란 말이죠. 중용의 시초적인 용어가 되는 것이고 이해 적의 계단은 이 세 가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성시작은 이것이 아문 지인이 중용적 난관이다.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중용이라고 하는 논리 체계로 들어가는 안전이란 말은 키 열쇠죠. 그러니까 문을 열고 들어가는 열쇠라면 다시 말하면 들어가는 키 발전이 되는 것이다. 제 결이 천명지 성은 여기에 말하는 천명지 성이라고 하는 말하는 시실 이것을 말하자면 인류 기원이 이 시 천지소동 사람 어디서 나온 것이냐 인류 사람의 시작은 바로 하늘이 만든 것에서부터 된다고 하는 것을부터 설명한 것이 좋고 천명지 성이라는 것은 사람 시작은 하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좋고 이 시 천적 일부분 그리고 이 속에서는 하늘의 한 부분 속에는 사함, 소함, 육적, 특수적 특수적인 것은 즉인성이란 말이에요. 즉인성이란 말은 바로 이 어떻게 번역을 그런데 사람이 곧바로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어디서부터 나왔냐? 하늘로부터 나왔다라고 설명이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천적인 일부분 속에는 타가 소함유적, 특수적 즉인성이라 하늘의 구성 부분 속에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 뜻에 하늘 뜻에 의해서 함유, 즉인적 사람이 곧바로 하늘의 구성 부분 천의 일부분 속에 함유되어 들어가는 것이다. 들어간 그 존재는 어떤 것이냐? 보통 존재하고 달리 특히 사람이라는 특수적인 직인성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하고 이 점에 있어서는 그지 강조 말하자면 하늘 빼놓고 정신 능력을 가진 존재는 사람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을 것이다. 이는 본신은 시시일계입니다. 왜 그렇게 되냐? 그럼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적인 존재로 그다음 사람을 따르는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까 얘기했던 특수적인 직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그래서 이는 본래 모습 속에가 하나의 공동적인 서로 조화될 수 있는 한 덩어리가 될 수 있는 성품이다. 그것은 뭐냐면 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전체가 모아서 한 덩어리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종합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인본신은 바로 말하자면 하나의 인이라고 하는 어지인자 인성에 의해서 이루어진 존재다. 어지인자 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저게 있는 이 인이라고 어지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타는 이 사적 지식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적 능력이 바로 뭐냐면 다른 존재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 특징은 무엇이냐면 앞여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다른 존재고 다른 특징은 악하기도 하고 선하기도 하고 진실하기도 하고 거짓으로 바깥에 있고 다시 말하면 내외가 구별되기도 하고 미여추 곱게 믿는 방향도 있고 즉 조화가 되는 면도 있고 그 다음에 부조화 내지 상호 폐약을 가한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여추 숫자는 더러운 숫자입니다. 추하고 그래서 추가 미여추의 맹발적 동자다. 자기 마음속에서 이입니다. 진과 가가 미와 추가 다 맹발적 자기 스스로 싹처럼 자라나고 커져나가고 나올 수 있는 것이 맹이에요. 그 쌍맹자예요. 쌍맹발적 동자인 것이고 그러므로 취시 이런 내용이 어째 나면서부터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도 하늘의 구성부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하늘은 합이 두 개 합쳐가지고 아까 말한 우주 내지 전체의 천명체계를 만들고 있다고 봐진다. 그래서 천인 합의적 이념이 바로 어디서 나오냐? 그럼 태어났을 때부터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만 나오는 특징이다. 이거 다시 말하면 뭐냐면 사람도 하늘 일부분인데 그 일부분 중에서 뭐냐면 소함유적 특수적 직인성이다. 특히 사람한테 대해서는 특별한 직인성 곧바로 인성 사람이라고 하는 특수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다. 특수적인 인성을 뭐라고 설명하냐? 그것은 특히 여기서는 어지린자로 하는 인성, 다시 말하면 여러 가지 큰 의미에 있어서
조화의 가능성을 내포한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봐집니다. 절이 천명 중 소유적 천, 방금 얘기했던 천명주의성에서 나오는 천, 하늘 천자는 무엇이냐? 소위 천이라고 하는 것은 병, 부시, 현대인, 자연이기적 천, 이것은 천이라고 하는 현대인이 보통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자연과학적 의미에 있어서의 천, 우주적 천, 이 개념이 천이 아니다. 저게 천, 여기서 얘기하는 중용의 천이라고 하는 것은 지, 구유, 인격, 의적, 지상진이다. 그것은 왜 사람한테만 천이란 말을 써서 천인합일이라고 하냐 할 때 있어서는 이것은 여기에 얘기하고 있는 사람한테 들어있는 천의 개념은 구유, 인격, 함의적, 지상신, 인격, 사람이 한 작은 부분이지만은 천하의 뜻을 자기 마음속에다가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인격이죠. 인이 격을 받아들여갖고 뭐냐 인격이 받아들이는 무엇이냐 하면 인격의 의미는 무엇이냐 그러면 바로 하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인격입니다. 그래서 받으면 인격의 개념 속에서 뭐라고 하냐면 지상신이라고 설명했다. 지상신을 이렇게만 해놓으면 아주 복잡해서 그냥 간단히 말하자면 인격을 가진 뜻을 가지고 있는 지상신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 주체다. 그렇게 번역을 했으면 일단 상황에 맞게 해석은 되지 않습니다. 정신적인 주체다라고 보자. 제6가 안내, 그 유교적인 입장에서 유가적 입장에서 보자면 이는 강생지일 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부터 시작되냐? 자강생지인 생명을 받고 태어났을 때부터 생명을 받고 태어났을 때가 언제로 먹고 있냐? 아주 생각이 복잡하지만 일단 편의상 애 울고 태어났을 때를 기준으로 보자는 겁니다. 그럼 언제면 생명 어디서 애 울고 태어나기 전에는 뱃속에서 다 준비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럼 태아로 들어갔을 때도 먹고 있냐? 그럼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논리 말고 편의상 애 울고 태어났을 때부터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이것도 강신이죠, 그죠? 그래서 말하자면 강생 울고 살아 태어나왔을 때의 그날로부터서 이는 강생지일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사람이라고 일단 보자. 여기에서 말해서 이제 법리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태아의 문제가 태아의 수태 때 이제 언제부터 오냐, 그 다음 죽은 다음에 어떻게 먹고 있냐 문제가 있지만 일단은 사람이 세상에 생명 갖고 태어났는 그날로부터서 시작되어지며 필수 청종 천명, 그러므로 이것을 말하면 뭐냐면 태어났을 때부터서 반드시 청종 천명, 하늘의 목숨을 하늘이 준 명을 받았다고 청종 받았다고 하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제 천명 중 완성, 이제 천명을 하늘로부터 목숨을 받고 태어났으면 제 천명을 받고 있는 동안에 제 천명 중에 자기를 완성시키고 성취하고 매개인이 이후 금수적 인적 본성, 모든 사람들이 다 이후 금수, 짐승과는 다른 이후 금수적 사람으로서의 본성을 성취하여야 한다는 거죠.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짐승과 다른 사람의 본성을 여기서 다 성취하고, 그리고 나서 완성 천명적 부여,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났던 천명을 받은 천명적 부여, 천명을 받은 것을 이제는 천명의 도리를 다 하고 죽어간다는 뜻이어서 사람으로 태어나서 천명을 받은 날로부터서 죽을 때까지 천명을 받은 목적을 천명을 부여했던 것을 하늘이 명하는 바를 완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교 입장에서 보자면 태어났을 때부터 노력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 사람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지상신, 가장 높은 정신적 주체로서 자기 역할을 다해서 사람 노릇하고 살다가 죽을 때쯤 되어서는 짐승과 다른 인간의 사람의 노릇을, 사람 소명을
완성하고 죽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중용이 중용 속에서 보자면 중용 안에서는 천명은시 내재우 인적이고 타는 부시이 외재우 인적 자태와 위인 입직하고 향인 제공 모종 규범하고 하여서 이시 직접 진입 인형상 진입 인심성 형 진입 인심하여서 형성 인성하고 그 다음에 급인하여서 이성명하여서 저일 전수 과정 중에서 금령 제시 금령자시 천이다. 여기까지 볼까요? 그 중용이라고 한 것에서 보자면은 천명이라고 한 것은 이시 내재우 인적 모든 사람한테 사람으로 되는 동안에 내재우 인적 모든 사람에게 천명이 그 사람 속에가 다 간직하여 있는 것이며 타는 부시 이 외재우 인적 자태 위인 입향 그러므로 이것은 내재되어 있는 인격에는 이것은 밖으로 나타나 있는 이 인적 자태 사람의 모습으로 속에서 이 위인 입즉 사람한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천명이라고 하는 것은 안에 들어있는 사람의 목숨에 붙어 있는 것이 천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내재인 것이 천명이고 밖에 있는 모양 사람의 자태에는 그것은 서 있는 것은 천명이 아니고 거기다 2번을 쓰고 3에 향인 제공 모종 규범 이거 3번을 다 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은 인격을 가지고 있는 천명은 내재적인 천명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향인 제공 모종 규범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떠한 규범 반드시 지켜야 할 바 준수하여야 할 규범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고 이 말 속에는 중용 속에서는 뭐냐 하면 천명 속에는 지켜야 할 규범이 따라 있다는 것을 전제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이 직접 진입 인심 형성 인성이다. 그래서 천명의 규범은 무엇이냐 하면 직접 진입 사람의 이 인심 사람의 가슴 속에 마음 속에다가 사람이라고 하는 인성 사람의 성품을 만들어가게 하는 그것이 규범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한테 들어가서 사람 어디에 들어가냐 아까 이전 형상 밖으로 나타나는 자태로 사람이 아니라 가슴 속에 마음 속에 있는 사람의 마음 속으로 진입 인심 사람 마음 속에 들어가고 직접 들어가 가지고서 형성 인성 사람으로서 성품을 만드는 것이 바로 말하자면 여기서 말하자면 인성 문제라고 말이에요. 인격문제다. 그래서 뭐 정확하게 변형이 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므로 천명은 사람의 내재 우인적 사람한테 사람 개개의 사람 속에 있는 것이며 그것은 부시 타는 부시 이 외재 인적인 자태 위인 입직 사람의 모습으로서 밖에 서 있는 것에 대해서 있는 것은 아니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향인 제공 모종 규범 반드시 사람이라고 하는 마음과 마음속에다가 일종을 지켜나가야 할 규범 도리라고 할까요? 도리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제공하냐 하면 이것은 직접 진입 인심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고 마음속에 인성 사람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줘 갖고 사람 성품으로 만들어진 것이 무엇이냐 성품을 가지고 다시 마음의 성품을 갖게 되면 급인 이 명령 그 마음의 성품 속에서 너는 이것을 해야 해 라고 하는 규범적인 판단
마음 있는 곳에는 항상 규범이 따라다닌다는 것이 전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기인이 다섯 이 사람한테 들어가서 이 급인 이 명령 아까 얘기했던 규범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도리라다가 유리로서 사람한테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저1 전수 과정 중 그래서 이러한 저1 전수 과정 이러한 규범을 전해준 과정에서 보자면 어떻게 전해지냐 규정의 과정을 보자면 급령자는 사람의 마음속에다가 명령을 배급하고 나눠주고 있는 사람 나는 자는 하늘이고 사람 마음속에다 규범을 명령을 나눠주고 있는 자는 하늘이고 이 수령자 명령을 받아들이는 자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래서 받아들이는 입장 인성은 직접 병수 천명이래 사람은 따라서 생명이 들어오면서 인성 속에는 바로 생명하고 무엇이 들어와? 천명이 생명하고 같이 병수 들어온단 말이에요. 천명과 생명이 같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목을 똑같은 말인 것 같지만 강조하고자 뜻이 뭐냐? 천명하고 인격이 있는 한은 이것은 바깥에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여기에 있는 인간의 도리, 규범, 아까 얘기했던 성품 이런 것들은 다 하나로 지금 묶기 위해 설명한 것이죠. 그 대목을 중요한 말은 뭐냐면 인성은 직접 병성 천명 사람은 바로 사람과 목숨과 천명을 한꺼번에 병성 한꺼번에 받는단 말이에요. 병성은 한꺼번에 받는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래하여서 병성 이래하여서 받아들여 갖고 그래서 이 천명은 개인 득이 성취 인성적 직접본입니다. 근데 뭐다 강조한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인명이라고 하는 것은 천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하늘이 준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매개인 모든 사람들이 득이 성취 인성적 직접입니다. 매개인은 생명을 얻자마자 바로 이런 인성을 얻는 것이 바로 생명과 인성이 한꺼번에 얻는 것이기 때문에 인성을 얻는 것이 바로 말하자면 천명을 얻는 것과 같은 직접 원인이 된다. 다시 말해 천명을 언제 받냐? 목숨을 받았을 때 인성을 받으면서 그때 직접 인성과 천명을 같이 받았다라고 설명을 부정하고 있는 것. 다시 말하면 다 알고 있는 것이지만 말로 설명하려고 하니까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앞에 얘기했던 대로 보자면 명령자는 하늘이라고 한다면 수령자 명령을 받은 자는 누구냐? 목숨 받으면서 한꺼번에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이 내용을 봐자면 그 302 첫째 줄에 있는 대로 천명은 이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득이 성취 인성적 직접입니다. 천명은 바로 인성을 받는 것과 더불어 갖는 직접 받는 직접적 원인에 의해서 인성을 받으면 천명도 받는단 말이에요. 저1 사상 중 바로 이와 같이 두 개가 하나라고 하는 사상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하냐? 사상 중에서 인필수 완성 천소부여지 명. 그러므로 이제 뭐 설명하려고 요 말을 하려고 잘 들어보는 것이죠. 사람은 반드시 하늘이 소여적 하늘이 그한테 부여해 줬던 바의 그 명을 반드시 살고 있는 동안에 완성하여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대목이 요 대목을 설명하려고 하신다. 같이 그 문장을 읽고 있고 또 읽어보고 있다. 그래서 저1 사상 중 천명과 인성만 하나다고 하나의 사상 가운데서 뭐냐면 사람은 인 필수 완성 천 소부여지 명. 사람은 반드시 하늘이 부여해 주었던 너한테 주었던 명을 완성시켜야 한다. 하늘이 줄 때는 목숨만 준 것이 아니라 목숨에다가 무엇을 줬어? 명령을 사명을 주었다 그 말입니다. 그 목숨은 명은 그 명이라고 하면 무슨 뜻이냐? 하늘이 준 해야 할 도리에 관한 사명이 따라 붙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천소부여지 명 주었던 것이고 이 인위 저정시 인지소이 이우금수 이 능성 위인지 외에 즉 인성적
성취지기라 라고 설명해서 여기 다시 이제 또 다른 특성을 설명하려고 애쓰고 있다. 그러므로 인위 저 이에서 정시 인지소이 이것이 바로 이것은 그러므로 이것은 정시 올바로 인지소이 이우금수 사람이 짐승과 근본적으로 다른 까닭으로서 소위 이호 금수하여서 능 성위 인지처 능이 짐승과 다른 사람이 성인지처 사람이 전 까닭이 바로 무엇이냐 그러면 아까 사람이 전 까닭은 짐승과는 달리 천명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 꼭 따라다니기 때문에 사람은 짐승과 다르다는 얘기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능성위인 성위인척 사람이 된 까닭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된 것이고 그래서 즉 인성적 성취지기 즉 이것이 바로 말하면 사람은 인성을 받을자마자 인간의 성품을 성취해야 한다고 하는 그 책임 기초가 인상의 성품 속에 뭐냐 여기 자기한테 주어져 있는 천명을 성취해야 한다고 하는 그 기초가 한꺼번에 붙어댕기기 때문에 사람은 짐승하고 달라. 짐승은 그 성품이 붙어댕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중용은 저일사상 중용 저일사상은 후래 이 맹자 급 송명유 육왕학파에 의해서 육왕은 육선생하고 왕선생하고 두 분을 말이다. 그럼 육선생은 뭐냐 하면 육구연 선생이고 왕선생은 뭐냐 왕수인 왕양릉 선생이요. 그것이 바로 중용을 통해서의 사상은 맹자를 거쳐서 그 다음에 송나라에서 송나라 유명한 명유 유명한 유학자인 왕선생 육선생 왕선생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유광학파를 통해서 계승되어졌다 합니다. 그럼 유광학파는 뭐냐 맹자 전은 무엇이냐 그럼 원래 공자 전은 무엇이 것이냐 이 내용을 설명하려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맹자 그래서 여기서 유광학파를 통해서 계승되는데 그것을 연결시키는 맥이 바로 말하는 맹자란 말이에요. 맹자가 도선성하고 맹자께서 성품은 선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말이에요. 구방심 그러기 때문에 방심 벌벌 떨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해서 평심으로 편안한 마음으로서 인간 도리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육선생과 왕선생이 말씀하시기를 심즉이 마음자리가 바로 이치인 것이고 변시 저일사상적인 연속과 전개다. 따라서 말하자면 맹자님의 선성의 뜻은 뭐냐면 마음에서 구하라. 마음을 구할 때 뭐냐면 편안한 마음으로 구해라. 본래 마음자리로 구해라. 그래서 그놈을 다시 펼쳐서 육선생 왕선생이 바로 뭐냐 마음을 뭘로 치우냐 심증이 마음의 도리에 마음의 이치에 따라서 마음이 가는 대로 편안한 마음으로 가거라. 그래서 변시 저일사상적 연속여 발전이 있다. 그래서 마음의 이치는 바로 아까 말한 방심 평안심을 통해서 하나를 체계로 연결시켜라. 모든 문제는 다시만 마음의 심학으로 몰아가기는 하되 마음의 심학은 억지로 때려박는 것이 아니라 편안한 마음속에 마음의 본연의 자세를 구해가는데 보면 충실해지면 다 얻어지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놈에게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육구연 선생이 설명하시고자 하는 육학파의 내용은 무엇이냐 그러면 육선생은 인성은 선이다. 그래서 인성선 이론설이라고 내용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성품은 근본적으로 선이다. 왜냐하면 우주가 선을 통해서 화합하고 있는데 우주 마음자리를 배운 것이기 때문에 인성은 선이다라고 설명하고 인성이 선이 아닌 것처럼 내세우고 있는 것은 무슨 지금 도리에 접근하지 못한 것이고 그는 미용이 갖고 수족을 잡으려고 하고 있는 본래 도리가 아닌 사람들의 옳지 않은 생각이라는 것을 바라고 있다. 그래서 육구연은
땅 육자하고 아홉 글자하고 mon년자가 그래서 육구연 기한 말씀 드려봅니다. 육구연 선생은 인성선 이론설이고 그 다음에 왕수인 왕양명 선생 우선 왕인수 선생은 뭐냐면 이렇게 해서 알았으면 인성이 선인 줄 알았으면 선인지 알기만 하면 못할 것이냐. 그래서 알았으면 그대로 행해라. 그래서 지행합일설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두 가지는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육부연 선생은 인성선, 사람의 성품은 선이다 하는 성이론설이고 왕수인 선생은 양명학파라고 한다. 왕양명 선생은 지 알았으면 행해야 한다. 선인지 알았으면 선으로 행해야 할 거 아니냐. 그래서 지와 행을 합일하자 하는 설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행합일설에 의해서 바로 바꿔진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본성은 뭐냐 이다라고 설명했던 것들이 특히 실천하지 않으면 이를 안다 하는 이 주이파 이론은 아무 효과가 없다. 그래서 주이파 이론이 바로 왕양명을 통해서 깨져버리게 됩니다. 그 내용이 중요한.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주자의 이론만 무조건 맹명하고 있는 것하고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일본이 그 후에 주자의 이론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실천론으로 일본 근대화 다음에 써먹었던 방법은 왕양명 다시 말하면 왕수인의 양명학설을 받아들이면서 뭐냐면 알아봤자 소용없어. 실천하는 소용없어. 그래서 지행합일설로 해서 일본에서는 양명설을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난 이 얘기를 어디서 들었냐면 옛날 저를 지극히 사랑해 주셨던 저 초등학교 때 은사님이 5.18 때 이제 언론이 닥쳐 그 후에 물러나셨던 장영태 지사님 계시죠. 장 지사님 저를 이끌어 가셔갖고 꼭 제가 이제 유학 갖고 얘기를 하면 주자 이런 거 설명하면 장학장 그것은 시작일 뿐이야. 실천하고 따르지 않으면 그 중국같이 열강을 침략에 못 이겨냈지 않아요. 그렇게 안 되고 바로 말하자면 실천을 통해서 학행이 실행돼야 해. 그렇기 때문에 왕양명 양명학이 없는 그 주자의 이기로는 성리설은 아무 효과가 없는 것이야. 그러니까 그냥 말 나한테 문제기 씹어게 하시더라고. 아니 그렇지만 그 이론 자체는 그 이론을 맞출 수가 처음에 그랬는데 나중에 보다 보니까 그다음에 이가 아니라 기다. 주 이론이 아니라 주 기다. 다시 말해 실천에 관한 사명감이다 하는 얘기를 그 후에 특히 이제 능주에 계시는 이제 조 선생보다 사타운 후에 그 후에 한국에 지금 수없이 당했던 사람들이 특히 호남하고 방향이 주기 아닙니까? 기 이론을 생각하다 보니까 아 벌써 일본 사람들 그저 뭘 알았구나 해서 그 후부터서 장 기사님이 광주 4번밖에 안 나오셨고 혼자 돌아가신 분이지만 그 얘기하셨던 지금도 가슴속에서 항상 잊히지 않아서 오늘 이 기회에 그분이 저를 사랑하셔갖고 이 격려해 주셨던 은사님 한분이사님 얘기를 자랑하고 말씀드리면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는 아무리 좋아도 실천이 없는 기 아니면 안 되고 실천이 뭐로 가느냐 사명감으로 연결돼야 합니다. 사명감으로 연결된 얘기를 이가 우선이다 그러면 이를 앞세워갖고 중국은 천리는 그래갖고 좀 이 중심으로 가갖고 지금 한국하고 이어 묶여버리니까 모든 문제를 개혁하려고 했던 기파를 특히 의병 일으키고 했던 호남의 의병들 전부 다 방향을 잃어버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저 장성에 계시는 노사 선생 같은 분도 송사 선생 같은 분도 어쩔 수 없이 그쪽 지금 안동 따라가고 뭐냐면 노사 주 입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우리 한국 유학에서 과감하게 가야 할 실천론적 이론으로 가야 할 것인지 범주론에 들어가갖고 공자 맹자 또 붙여놓으니까 공자가 말하는 이파인 것처럼 만들어졌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천하 대동설 설명하신 공자 부분 보니까 공자님이 이파 아니요. 실천하는 이는 상없어. 그런 점에서 보자면 중요한 얘기는 근본적으로 가장 뭐냐. 이 기는 안 지키려고 어디 들어가냐 주석이 이론이 아니라 어떻게 실천해서 사회를 개선할 것이냐. 그 다시 결론적으로 말하면 기 이론의 핵심 무엇이냐. 백성들한테 필요한 것은 이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백성들한테 필요한 것은 아까 말한 민본에서 민주로 갔을 때는 이가 아니라 기다. 이 말씀을 드리고
좀 많이 선당을 지금 보고 말았습니다만 몇 가지로 해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요한 문제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천 방향으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또 기자 안 보이면 안 돼요. 그 오늘은 어디까지